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놀렸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분의 은혜로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허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의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님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눈을 뜨면 근심된 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 공고함과 근심된 속에서 우리가 얽매이고 싸매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참 평안, 참 안식, 참 평강, 근심이 없는 것, 염려가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공부함,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심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시간 분초를 잘 살아드리게 하시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탄장할 수 있는 또한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비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영혼에게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보여주고 녹여주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박해도 핍박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이 뭐냐? 근심했어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깨달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뭔가를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또 뭐예요? 견딜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한다는 거죠. 이름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일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제 봤던 그 말씀입니다. 14장, 15장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봤던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운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삶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였어요? 핍박도 하고 박해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미리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른다면 이런 일이 있다. 세상에서 너희들 핍박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출교할 것이다. 뒤에 보면 뭡니까? 죽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게 된다면 여러분 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뭐 세상 처처에 기근이다, 전쟁이다,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다 이런 부분들. 근데 뭐예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준비를 하라는 거죠, 준비. 그리고 결국 근본적인 준비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신부단장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모든 준비는 하나의 과정이고 궁극적인 준비는 뭐냐?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종말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부분들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을 실족하면 안 된다. 시험 받아서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실족한다는 게 뭡니까? 발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까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까지는 거예요. 어떤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칸달리조서 헬라어로 스칸달리조 이게 실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길에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길에다 걸림돌을 놓고 어떻게 넘어져 버려라 이 말이에요. 넘어져 버려라. 걸림돌을 놓다가 뭡니까? 스칸달리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하다 이 뜻도 있어요. 유혹을 받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혹을 받다 보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길에 돌을 뭡니까 놓는다는 것은 사단도 그러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데 넘어져 버리라 이 말이요. 시험 받아서 실족해 버리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시험 받아서 실족하고 한 사람들 다 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결국 예수를 떠나고 다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걸림돌은 넘어졌거든요. 어떠한 걸림돌이든지 그 걸림돌을 누가 놓는다? 사단이 놓는다. 마귀가 놓는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미워한다. 너희들 미워한 것은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환난이 있는데 그 걱정하지 마라. 당연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다 뭘 놓는다고 여러분? 걸림돌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걸림돌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세상은 뭘 놓는다? 걸림돌을 놓는다. 걸림돌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뭐예요? 넘어뜨리게 하고 잡아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즉 실족시킨다. 예, 발이 뭡니까? 넘어지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세상은 한다. 이 말이죠. 와라 하는 거죠. 함께 죄를 지차 이 말이죠.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다 내다보고 계셨죠. 그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과 종의 차이를 말씀해 드렸어요. 그죠? 주인은 전체를 알지만 종은 부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처음과 끝을 다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캐릭터 특성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좋아하고 어떤 캐릭터고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고 어떤 걸 싫어하고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행동까지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날 주님이 뭡니까? 네가 3번 나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하고 닭이 꺾여 울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미리 지금 봐버려요. 지금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본다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지금 행동은 나타나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참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이렇게 고난도 있고 왜 그렇게 고통도 있는가, 그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맞다 그렇게 되어 있다. 너희들 나를 따르게 되면 고난 따른다야, 고통 따른다야, 그게 당연한 거야. 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나만 믿는다고 다 행복하면 다 따라와 버리지. 가론인다고 왜 부인하겠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따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실족해버리고 넘어져버리고 결국 뭡니까? 구원에서 뭡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실족하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냐면은 출교할 것이다. 나를 믿으면 출교까지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해. 근데 결국은 까놓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뭡니까?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뭐예요?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죽이면서까지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까지,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할 것을 다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잡혔는데, 이 세상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탄 자식들이 하는 말까지 다 주님을 지금 듣고 계셔요. 말을 지금 안 했어도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며칠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야기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 내일 무슨 말을 할지도, 내일 내가 무슨 생각할지도 다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늘 실족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도 되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아멘.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돼서 점청법을 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워해요. 저 여러분들 미워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요, 미움을 받아. 어떻게 미움을 받냐? 잘 믿은 사람을 잘 못 믿는 사람이 미워해요.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같지가 않으니까. 믿음이 같지가 않으니까. 미워하고 뭡니까? 결국 뭡니까? 박해를 합니다. 이거 하면서 박해를 해요. 박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꼴 보기 싫다 그러면서 출교해버려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출교하고 뒤에는 또 뭡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요. 이 출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출교는. 그 집단에서 완전히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박탈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저 사람 누가 죽여도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투명인간.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은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매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과 뭡니까? 눈 하나 마주쳐도 뭡니까? 그 사람까지 뭡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출교거든요.
그냥 뭐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요즘 같이 그냥 뭐 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완전히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모든 줄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호관계를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교를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엑스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소통인데 소통을 밖으로 밀어내버려. 그러니까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포 시나고고, 헬라어로는 아포 시나고고, 시나고고가 회당이잖아요. 아포는 뭡니까?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밖으로 몰아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 못 가니까 뭡니까? 뭐 예배 같은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가 논의되고 결정되고 그 속에서 친교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완전 쫓김을 당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예, 봐도 뭡니까? 누가 말대꾸도 하지도 않고 아유 투명 인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예. 사회적인 보호막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교를 그렇게 무서워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 출교를 더 뛰어넘어서 뭡니까?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되다 싶으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예.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다고. 사울이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뭡니까?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메섹 선상에서 또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강하게 지금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르게 보세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 운명.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앞으로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처할 운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핍박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믿음 생활을 못한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요. 꼭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하느냐고 먼저 핍박을 받아.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살아라고 지금 체크리스트를 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과 뭡니까? 다름이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로고스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고 우리 또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두려움이 굉장히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완전히 제자들을 감아버렸어요. 칭칭 감아버려서 두려움이.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은데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버릴 것이다. 막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죽인다는 말인가? 누가 나를 또 판단 말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또 나를 다 또 버릴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막 하니까 그 집단에서 슬렁슬렁하고 응징력이 약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박해당할 것이다. 추계당할 것이다. 죽임까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 어떻게든지 내 지금 심장을 잡아보고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핍박받는다. 죽일 수도 있다. 각오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믿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도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제자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알아서 그러지만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계신 분들도 그랬었는데 예수님과 지금 없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만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당시 같으면 더 그랬을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겹치면 뭡니까? 당혹스럽고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두렵네, 떨리네, 죽을 수도 있겠네.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죽일 수 있다 하면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신들이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떨어져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별 생각을 좀 다 하는 거죠. 제자들은 안 해봤겠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려요.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는 사람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너무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에 지금 쌓여가지고 그냥 뭡니까 염려에 쌓여가지고 괴로움에 쌓여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확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 아, 우리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구나.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걸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으로 다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생업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 성령을 받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런 거예요. 피하고 보자. 그래서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이것이 본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먼저 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하기 싫으니까 피해서 가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누가 그런 제자들을 손가락질 합니까? 우리도 도저히 손가락질 할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우리도 고난이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얼마나 남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남겠어요? 예. 그래서 고난에 처해 보면 그 사람 믿음이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이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무슨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죠. 그러나 고난이 닥쳐봤을 때는 그때 진짜 믿음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더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제자들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심지어 제자들을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죽인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까지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쳐서 잡아서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갈 때 뭡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향한 일인 줄 알고 그게 그 열심히 그게 뭡니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착각한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냐 이게 무서운 일인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가 서비스인데 그 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 일인데 오히려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거죠. 특별히 뭡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일한 사람들, 특히 중직자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 정말 조심해야 돼. 가장 조심할 사람은 조국수 목사,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고. 주님이 도대체 뭘 요구하셨냐 이 말이에요. 내가 대적하느냐 주님의 일에 함께 동행하느냐. 이걸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아멘. 분별력이에요. 천하에 없는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오히려 열정적인 것처럼 엄청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 말한 것처럼 보여도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를요 이상하게 오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도하게. 그래서 이 디서먼트 이게 분별력인데 우리는 여러분 이건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뭡니까? have 뭐예요? discrimination power잖아요. 이런 분별력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퇴직하면서 살아가고, 모르니까 퇴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퇴직하면서 그걸 또 알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관련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네 그러면서 앞장서서 가서 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적 확신. 여러분, 신앙적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 확신, 이것과 열정으로 포장된 것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막 그 사람 막 침을 튀기가면서 맞습니다 하고 막 확신해가지고 막 열정을 확신 있는 데다가 그 확신에 그 열정을 가져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진짜인가 보네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알맹이도 없는 포장지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포장지가 그럴싸하니까. 교주들도 막 말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잘합니까? 그래서 교주들 사기꾼이죠. 얼마나 사기꾼들 말 잘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와르르 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도 없이 포장지만 가지고 포장지만 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에 폭발물이 있어도 여러분 폭발물에 그 안에 있는 뭐가 있는 줄 그건 뭡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포장지만 보고 와 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 폭발물이 터질지 모르는데 폭발물 터지면 폭발물 터진 사람만 위험합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위험하죠. 따라간 사람도 같이 뭡니까? 위험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면서까지 이것이 자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폭발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돼요, 글쎄. 그렇게 함께 뭡니까? 동참함으로써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동참하니까 교주와 함께 동참하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이단들도 그래 안 그래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예. 누가 그렇게 같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 종교적 분별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종교적인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요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폭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신당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열심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하는 거죠.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요. 그 지식에 덕이 더해져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뭡니까? 하나로 만드느냐, 떨어뜨리게 하느냐, 친절하게 만드느냐, 거칠게 만드느냐,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드느냐,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게 기네 아니네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낼 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주 확신에 찬 종교적인 언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 하나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미워하고 왜 박해하고 왜 죽이고 출교하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간단합니다. 몰라요. 누굴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여러분 말썽을 부린 줄 아세요? 몰라요. 누굴요?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예요.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을 쳐서 죽입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안다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름이요 죄인 거예요. 우리들도요, 우리 아이들도 몰라요.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몰라요가 아니라 알아가야 될 게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가장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몰라요? 그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미련한 거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누가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낳으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내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설명해 줄 거예요?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줘요? 내가 설명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엄마 아빠를 잘 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뭡니까?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같이 대화를 해야 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함은요 죄예요. 죄예요. 무지함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무지하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모르니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나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어. 당신이 틀려. 내가 맞아.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맞대. 자기만 맞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무지함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이게 폭력이에요. 이거 왜 교주들이 하는 말 교주들이. 거기 가면 구원이 없어. 여기만 구원이 있어.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뭐 교주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서 빨리 떠나야 돼요. 이상한 거예요. 왜 거기 놓고 자기가 끼기만 있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한 데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단언해버려요.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단언하시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고 시끌시끌 하고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설치고 다니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왜 그래요? 간단해요.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깊은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뭡니까? 목회자들은 분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대상으로 봐요. 사람을 동원해요. 똑같이 말이죠. 아까 같이. 나 따라와봐. 내가 하는 것이 최고야. 여기만 구원이 있어요. 거기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오니까 동원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폭력이에요. 엄청난 폭력입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릇된 종교가 나타나는지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여러분 정보를 독점했다고 어떠한 정보를 내가 알았어. 근데 그 정보를 내가 완전히 독점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늘상 군중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잘못된 걸 줘가지고 잘못된 것을 준 그 사람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에 가담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뭐예요? 미끼를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미끼를 완전히 탁 물어가지고 여기 대해서 완전 뭡니까? 더 그냥 막 좋지 못하게 폭력을 행하는 거죠. 이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네.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끼를 주지도 말고 미끼를 물어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네.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는 어쩐다니 누구는 어쩐다니 하면서 같이 막 해버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미끼를 물게 하고 미끼 물린 사람은 이제 거품 물고 막 그렇게 자기가 할지도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듣기만 들었는데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매도해버리는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이죠. 폭력이죠. 정말 어리석은 행동들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래요?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지금은 몰라 너희들이 그때를 당하면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누가 왔을 때 기억나게 합니까? 파라클레토스요. 보혜사가 오시면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었죠.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죠. 콜링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부르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로 같이 다니면서 병도 고친 것을 보여줬고 기적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다 보여주셨고 다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교육을 시키셨고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거기서도 가르쳐 주셨고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마태복음 5, 6, 7장이 다 말해줬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을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지금 당장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한 거 그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런저런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같은 심각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왜 이 말을 하냐? 떠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떠나야 되니까 이제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지금은 너희들 못 받아들여. 내가 말을 하긴 하지만 너희들은 못 받아들인 걸 뻔히 알면서도 말한다. 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고 성령이 오면 보혜사가 오시면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말할 것이다. 너희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뜻밖의 일이나 예기치 못하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임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시험의 때가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넘어질 거야.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한 말이 그때 생각날 것이다. 너희가 넘어진다 분명히. 넘어지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생각날 것이다.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뭐예요?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궁극적인 패배자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될 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아,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지금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뭡니까? 내가 좌절돼 있어.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말이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어디로 가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이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게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드신다는 거죠. 이제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나 간다. 어디 간다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물어봐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 가셔요? 묻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묻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간절히 이제는 뭡니까? 알았거든요. 알았어요. 이제는 현실감 있게 지금 알아차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알긴 알아. 근데 받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뭡니까? 알으니까 묻지도 않고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을 받게 되면 여러분 현실감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힘든 일이 있다 보면. 예. 그만큼 너무 나에게 힘든 부분들이 나에게 몰려왔다고 그것을 안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해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일어난 사건도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충격받았다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그래. 충격이고 근심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답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길이 뭡니까? 하면 뭡니까? 돌아올 대답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 질문을 뻔히 알아. 대답을. 그러니까 그 대답 듣고 싶지 않아. 뻔할 뻔짜의 대답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야, 우리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근심에 완전히 쌓여버렸다. 지금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감정을 지금 싹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다 읽고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심장 박동, 그때 제자들 심장 박동 소리가 굉장히 급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확 가팔렸을 거예요. 그 가파지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영혼의 근심의 목소리가 지금 다 들려지는 거예요. 막 서로가. 제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벌써 제자들이 겁에 질릴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수용할 수도 없다는 눈빛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이제 그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있고 난 후에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다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뭡니까? 도마가 말하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물어요. 지금의 현실을 그냥 부정하고 싶어. 부정하고 싶고 뭐예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냥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현실을요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고난을 당하다 보면 외면하고 싶거든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지금 바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이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근심이 꽉 차버렸어요. 예, 꽉 찼습니다. 근심에 가득 찼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가득 차다 이게 뭡니까? 플레라오거든요. 플레라오. 이 헬라어로 플레라오. 우리는 영어로 풀이라고 하잖아요. 풀.
예. 헬라어로는 플레라오예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꼭대기까지 아구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가득 차가지고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컵에가 물이 꽉 찼듯이 더 이상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염력 뭡니까? 근심이 꽉 차버려.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 평안이 못 들어가. 근심이 차가지고.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루터교 목사님, 이 폴 틸리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유명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다 그래요.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신앙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여야 돼. 그래야지 염려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가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관심이요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내가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뭔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완전히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돈에 사로잡혀 버려요. 성공에 사로잡혀 버려요. 명예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이데올로기, 국가 이데올로기 같은 것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관심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관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궁극적인 관심이 아닌 것은 모두가 지나간 것은 다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한 상태가 궁극적인 거예요. 아멘. 계속 영원히 유지 못한 것은 다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 안에서 내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내가 녹아져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녹아져 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궁극적 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혔을 때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1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걸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녹여져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녹여져 버렸어. 내가 말씀 안에 녹여져 버렸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져 버렸어.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몰라버려요. 그럴 정도예요. 이게 뭡니까? 궁극적인 관심과 하나가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염려가 쳐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두려움이 쳐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또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된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고 그런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궁극적인 관심에 우리가 사로잡히셔야 돼요. 신앙은 그래야 된다고 폴 필리가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런 궁극적 관심사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타깝게도 뭐예요?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궁극적 관심이 아니라 근심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안타깝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버리면 여러분 자유 없습니다. 자유 사로잡혀 버려요. 근심에 꽉 찌들려가 있어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자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마음껏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팍 사로잡혔거든요.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근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것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가슴 아프지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말라.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된 일도 많고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만 생각하기를 죽을 일도 정말 많이 쌓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인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면 근심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말씀에 녹여져 버리면 여러분 근심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셔서 영혼력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령이 더욱더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근신된 일들이 많고 죽을 일들이 참으로 많이 쌓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여주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이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녹아지고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죽을 일이 아니라 근심 쌓인 일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녹아지는 우리가 녹아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이 나를 아버지 쌓아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말씀이 나를 싸매는 그래서 진정한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